살아계셔서 성령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 팀만 있으면 세계를 살린다입니다. 네, 오늘 핵심 구절은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의 구원하심은 그리스도께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키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보좌를 움직이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은요. 오늘 쭉 읽었죠. 그 마지막 그 7번째 그 인을 떼기 직전에 잠시 고요할 때 그 많은 무리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아까 전에 이스라엘 지파별로 12지파별로 구원받은 숫자가 나왔었어요. 그 각 지파별로 동일하게 1만 2천 명씩 총 합치니까 14만 4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이 숫자를 이용을 하죠. 그 14만 4천의 그 구원받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면 정말 더 많이 또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모두 어린 양의 피로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237, 5천 종족의 그 제자와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정말 237, 5천 종족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냐, 한 팀만 있으면 세계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성경의 근거가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팀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울 팀을 통해서도 로마를 정복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우리 교회도 나와 한 팀 우리 교회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한 팀입니까? 왜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팀을 통해서 세계를 살린다 하십니까? 라는 마음의 질문을 이제 어젯밤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오는 이제 그 답으로 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창세기 1장 이제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한 팀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는 위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온네스의 축복을 누리십니다. 하나님의 근본이시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음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함께함을 우리 많은 성도들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곳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온니스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찾아내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그 근본인 그 위드, 그 함께하심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함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팀, 하나님과 한 팀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참 왕이시죠.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사탄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사탄에게 속죠. 근데 사탄은 반드시 몰고 다니는 게 있어요. 흑암이요, 어둠이요. 어둠을 반드시 몰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영안을 가리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탄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천국 백성이지만 그리스도를 못 붙잡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불신자처럼 내 삶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배경에서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흔들리거나 안 좋을 때 항상 뭐가 나와요? 불신앙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절대로 이 지옥 배경에 있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지옥 배경의 문제를 모두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불신앙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창세기 3장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냐?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다 보니까 늘 눈에 보이는 거, 육신만 남는 재앙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영적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 붙잡아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나의 모든 죄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육신만 남는 그 저주와 재앙이 단번에 꺾이고 그때야 비로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 영적인 사실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이 복음을 딱 아는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한 팀 이전에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처음에 혼자였지만 나중에 이삭이라는 팀이 나오죠. 그리고 계속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제자의 한 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한 팀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시고요. 그 그리스도 붙잡은 제자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요. 또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제자를 통해 그 한 팀으로 역사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가 한 팀 하니까 또 우리 모여서 포럼하자,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모아주신 한 팀이에요.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19절 말고 18절부터요. 18절부터 이제 20절.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랑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제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는데 그들은 어부라고 나와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 한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구절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도 그들이, 그죠, 한 팀이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한 팀을 어떻게 모아주시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팀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그냥 모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너무 복음이 좋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팀이, 하나님께서 한 팀을 세우는 교회에 모으셨어요. 그쵸? 뭐 목사님이 모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는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무능한 것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무능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것이 진짜 세계복음화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에 정말 답이 낫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잘한다, 능력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이제 조건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답이 난 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잖아요. 나중에 그 마태복음 그 17장인가요? 그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진짜 제자에게는 이 훈련을 반드시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메시지로는 되게 많이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근데 실제 저도 삶으로는 그게 잘 체험이 안 되거든요. 일단 뭘 함께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일단 제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저의 열심과 노력을 다 힘을 빼시고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만드시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역사는 이제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그 전 세계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본론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한 팀이면, 한 팀만 있으면 세계를 살린다 하셨는데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한 팀을 언제 부르셨냐? 좋을 때 부른 게 아닙니다. 아주 평안할 때, 돈 많이 줄게, 너네 와서 장로해라, 이게 아니고요. 아주 재앙시대에 한 팀을 부르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중직자를 세우는 장면이죠. 우리가 뭐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 누구나 다 와요. 근데 이때에는 임직을 받으면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시죠. 한 팀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한 팀을 어떻게 세우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믿음 충만한 사람이요. 그 사도행전의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중직자를 세우실 때, 일꾼을 세우실 때, 한 팀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근데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한 팀으로 묶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요. 이거는 약속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될 거라는 그 약속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나오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까?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 그게 살리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138의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한 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런 중직자를 세웠죠. 우리가 현장의 날에 이제 임직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사람을 우리 세우는 교회에 반드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못하고 저건 아니에요. 일단 세워지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세워주시고 또 그 자리에 대한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를 보면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30대 때 저한테 이제 직분을 이제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 막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너무너무 되게 어색하고요, 직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저를 또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 가심을 제가 또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워진 사람들, 여기서 세워진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본격적으로 세계를 바꿔가셨어요. 세계를 바꾸는 시작을 하셨어요. 여기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나오고요. 그리고 빌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계를 바꾸는 시작을 누구를 통해 시작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팀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누구냐?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그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의 1절부터 60절이죠.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장면에 보면 이 스데반이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끝을 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죠. 근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니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미 스데반과.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나중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세워진 게 어딥니까? 바로 선교의 첫 문이었던 안디옥 교회였죠. 그래서 한 사람, 그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하나님은 그 이때 꾸려진 한 팀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 세계를 살린 시작도 하셨지만 교회사와 역사를 바꾸는 시작을 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냐? 빌립이었죠. 빌립이 어디를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갔어요. 이 사마리아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굉장히 타락하고 또 재앙이 임했고 좀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땅을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이 땅에 이 빌립이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사마리아로 가죠. 그리고 전도했더니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이요 또 어떤 축복을 누렸냐?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해서요 아무도 가지 않고 정말 가기 싫어하고 갈 수 없는 237, 5천 종족의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믿음, 성령, 지혜 충만한 그 한 팀의 구성원을 통해서 한 팀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시작을 하셨고 또 그 빌립을 통해서 교회사와 역사를 바꾸는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을 했냐? 세계를 바꾼 위기를 선택했어요. 사실 위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받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러니까 위드와 임마누엘과 온네스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과 기회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억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위기였냐? 아까 전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어떤 교회를 세우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위기 속에서 중직자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2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엄청 막았던 그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이제 그 밤에 이렇게 다 이렇게 쳐가지고 불러가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또 어떤 축복을 누렸냐? 선교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첫 선교사로 파송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5절이죠. 여기에 보면
이게 선교팀에 요 팀에 함께한 요 팀에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 있죠. 그리고 많은 중직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 팀을 통해서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서바나로, 그러니까 2, 3, 7, 5천 종족, 즉 세계를 살리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한 팀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미션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팀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각 교회마다 이렇게 미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캠프를 나가죠. 그러면 그 팀을 구성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어요. 즉 사람이죠. 그리고 이 팀이에요. 2인 1조죠.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 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전도 캠프 나가기 전에 이 응답 먼저 받고 가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그리고 이번 한 달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팀이 그냥 짜여진 것 같지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팀을 만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팀에 따라서 배정된 현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먼저 응답 받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 했듯이 7가지 이정표 속에서 이 한 팀이요. 또 중요한 거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았죠. 그 시작이 갈보리산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의 시작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을 했을 때 지난주에 했던 7 이정표 쭉 나오잖아요. 그 이정표를 순서대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 7 이정표의 끝이 뭔 줄 아시죠? 제일 끝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7 이정표 처음 메시지 나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을 쭉 하니까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7 이정표를 그대로 따라가면 로마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복음화죠. 내가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7 이정표를 쭉 밟아가면 나는 어느새 종착지인 세계복음화에 와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게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7 이정표가 있어요. 그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7 이정표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룰 곳이다 하는 그 절대 목표에 딱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짧아서 좋아요. 자유했어요. 결론은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한 팀을 통해서 세계를 살린다 하셨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께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이 무엇일까? 어디 현장일까? 사실 이게 오늘이잖아요. 오늘이죠, 오늘. 근데 중요한 건 이미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만난 게 우연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메신저로 쏜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그 감추어 두었던 거 오늘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한 팀으로 만나게 하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형세전부터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앞으로 가야 할 장소가 있겠죠. 그걸 예비했습니다. 그거를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앞으로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오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세 전 것과 영원히 있을 것을 오늘 찾아 누리시는, 그 찾아 누린 비결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비밀을 알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운교회 권속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었던 나에게 주실 미션과 나의 팀과 나의 현장을 오늘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영원히 있을 것에 정말 영원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세운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질랜드 현장에 가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상명 선교사님께도 모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